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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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에스더 6장 1절에서 11절 하만과 모르드게 그리고 왕 그리고 에스더 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하온 생각이 별안간해합니다. 하만 같은 자는 쫓아내야 마땅하죠. 예, 아주 착각을 하고 자기한테 왕복을 입힐 줄 알고 얘기를 했다가 그만 그저 아주 기가 막힌 지경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 11절에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착각은 자유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흔히들 있어요. 그렇죠? 예,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줄은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부화를 시작하면서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서 안에서 어린 부리로 껍질을 쪼아대는 것이라고 합니다. 줄이라는 것 뜻이. 탁이 있죠. 탁은 그것을 감지한 오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 깨뜨리는 것을 말한다고 그러네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행해진다라는 말이 바로 그 동시, 줄탁 동시 이렇게 내자가 형성이 됐다고 그러네요.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병아리와 어미닭이 힘을 합쳐서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다. 의자 소리 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도 밖에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셔서 기적을 만드신다.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귀에 들리지가 않고 눈에 보이지가 않고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 증거할 때마다 저는 조인대 목사님 설교하시던 게 항상 생각이 납니다. 늘 그 말씀을 아주 항상 두고 쓰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그죠? 만져지지 않은데 그것을 하나님 하시옵소서. 항상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제가 오죽이나 부족하면 말씀이 몇 장 몇 절 그런 거 잘 떠오르질 않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오죽이나 부족하면 성령께서 탁탁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장님이 뭐 하든 문고리 더듬듯이 안 될 때는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면은 마음을 딱 주셔서 그냥 저는 그대로 뭐 아닐 수도 있고 본인이 어느 분량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자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하시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부모 말 잘 들어가지고 나쁠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꾀를 부리고 그때는 아주 자기가 아주 잘 피했다. 엄마 말 안 듣고 정말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좋구나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회초리는 본인이 맞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을 맨 끝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될 것인가 저축이라는 게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갔을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이 줄탁동시 병아리가 그 자신의 그 새끼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부리로 쪼아대서 걔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우는 거 동시한다.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아이가 나가려고 애를 쓰고 밖에서는 밖에서대로 잘 나오게 하려고 엄마가 힘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동시에 일하게 될 때 위계 상황에 어떻게 반전의 축복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우리와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게 될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도 그냥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지 그냥 순간 쉽게 이루어진다. 에스더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본문을 쭉 이 내용은 에스더서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아가서는 더듬습니다. 아직도 아가서를 전에도 한번 했지만 잊어버려가지고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데 에스더서는 그나마 모르드게 사건, 에스더 사건, 왕 하만 그죠? 에스더가 민족을 위기 앞에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는가?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듣고는 왜냐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왕 앞에 그냥 나갔다가는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어요.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왕비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그게 반역, 역적, 모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단하지 않고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왕비가 된 게 아니겠냐. 삼촌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녀와 함께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3일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여리고 초췌해졌겠어요. 수산성에 사는 동족들에게도 함께 금식 기도를 하자고 제안하죠.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지. 이 각오를 하지 않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온몸을 던져서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른 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죠. 하나님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꼼짝없이 멸망당할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리 돌아다 보아도 희망이 없게 느꼈는데 한순간에 역전이 되어서 하만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장대에 매달려 죽고 모르드게는 왕복을 입고 말을 타고 거리를 활보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짐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 방법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주시기도 한다.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마음에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1절이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6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2절에 보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발은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지약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는데 모르드게가 좋은 큰 일을 했는데 상을 주지 않았어요.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해서 왕은 바깥들에 이르러가지고 이걸 이제 구하려고 왔는데 마침 찾는 거예요. 측근 신하들이 아르다 하만이 들에 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6절이죠.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신중에 이르되 6절입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7절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본인이 그렇게 될 줄 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왕이 화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고 그 앞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1절에 저희가 읽었어요. 그날 밤이 언제예요? 에스더가 기도하던 금식 기도하던 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나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죠. 자려고 애쓰는데 잠이 달아나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하나? 일어나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저는 주로 이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만들고 가끔은 주보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제도 6시까지 깨어있다가 꼭 자고 일어나면 눈 뜨면 밤 9시 반 돼요. 너무 고뇌가지고 와가지고 여러가지 일을 하고 나면 시간이 그렇게 돼서 그때 눈을 9시 반부터 눈을 떠가지고 11시 반까지 그 김장 김치 정리하느라고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정리하고 다 갖다 버리고 냄새나서 문 다 열어놓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참 없으면 안 되는 김치인데 냄새나고 국물 흐르고 그죠? 문제스럽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는 안 되겠어. 6시 넘었으니 조금이라도 자야 할 텐데 하고 잠깐 눈 붙인 게 아마 7시 좀 넘어서부터 1시간여 자고 눈을 뜨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일기를 가져다 읽게 하죠. 예, 보통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술상을 차리라고 명령하는데 그날따라 왕도 예, 궁중일기를 갖다 읽죠. 예, 그랬는데 궁중일기는 별로 재미없는 책으로 알려졌죠. 한밤중에 궁중일기를 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왜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하필 재미없는 궁중일기를 읽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하나님이 잠을 못 자도록 흔들어 깨우셨고 궁중일기를 읽을 마음을 이 마음 먹게 되는 게 아주 신기하고 신비하고 귀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아이고 귀찮아 그냥 누워다 TV나 틀어놓고 있다가 잘래 하지 않고 궁중일기 갖다 읽었어요. 그래서 가져오게 해서 우연히 읽기실까 궁중일기에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일이 딱 거기와 집혔겠어요. 그 큰 일기책에 암살하려는 음모로 고발한 기록이 있었던 거죠.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넷이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 음모를 꾸몄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들어요. 예, 그 수비대에서 그 문을 지키는 그러한 임무를 맡아요. 이 모르드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전 문 그거 지키고 있는 거 아주 밑에 하급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이 궁중문을 지켰더라고요. 그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도 주지 않고 관직을 주지도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버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에게는 자기 나라 민족이 아니죠. 모르드게가.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왕이 그런데 궁중일기를 읽다가 그 부분을 보고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왕이 측근 신하에게 묻죠.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종교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딱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거기에 딱 맞춘 거예요. 왕에서 하만사에서 그리고 모르드게와 하만사에서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시점이 됩니다.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인지를 분별하게 되죠. 옳게 분별하고 판단할 근거가 아주 애매했는데 그 시점에 왕이 우연히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이거 우연이겠어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확 달아나게 흔들어 깨우셨다. 하나님이 수산성의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일기를 읽게 만들어서 모르드게의 충성심을 깨우쳐 알게 하십니다. 과학용어 중에 세렌디피티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우연한 발견이라는 뜻입니다. 세렌디피티 효과. 예, 대표적인 그 예가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각종 전염병이 창궐했는데도 속수무책이어서 우리 코로나 때 어땠어요? 그죠? 3년여가 걸렸죠. 예, 그래가지고 예, 벌써 옛날 일 같아요. 1920년에 일어났으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금방 아직도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으로 독감의 일종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죠. 이제는 뭐 백신이 있으니까 겁낼 거 없는데 그때는 얼마나 무서웠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죠? 이 페니실린, 기가 막힌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죠.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미생물을 배양하는 실험을 하다가 포도상규균을 기르던 접시를 배양기 밖에 둔 채 깜빡 잊고 그만 휴가를 가버리고 맙니다. 휴가에서 돌아와 보니까 포도상구균을 기르던 접시 위에 곰팡이가 자라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푸른 곰팡이 알죠? 곰팡이 주변에는 포도상구균이 깨끗하게 녹아있더랍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면역체가 된 거죠. 아주 우연한 발견.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어느 개척교회를 개척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장소를 찾다가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에 교회 개척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병원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개척을 하게 되면 개척 지원을 병원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집안 친척을. 그 아저씨가 창원이 도청 소재지인데 침례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해주더랍니다. 마침. 그래서 인구가 10만이 넘는데 정말 침례교회가 하나도 없더래요.
이런 곳에 교회를 개척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느낌. 예, 우리도 뭐 그 개척할 때 이 주변에 똑같은 우리 교단의 교회가 있나 없나, 교회들이 너무 많은가 아닌가 뭐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냥 무조건 세우라고 하셔서 세웠지만 지금도 마음에 정말 내가 부족했다 하는 부분을 보여주신 곳에 하지 않은 것이 예,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거기에 대해 했었더라면. 근데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주머니 돈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고 새가 한 달이면 얼마가 나가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했어야 합니다. 친해병원의 후원을 받고 개척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원은 알지도 못했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었고 창원에 개척할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대요. 우연히 만나 들은 한마디 말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예, 근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결혼을 앞두고 아내와 친구가 개척한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했었대요. 우연히 하나님께 교회를 개척할 가장 합당한 지역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우연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저는 요즘에는 그 깊은 기도 잘 못해가지고 총알 기도하죠. 예, 찬양하다가도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마음을 주시면 뭐 믿든지 말든지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저는 예, 마음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와요. 그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예, 노력해도 안 되고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때는 기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우리 사람의 방법이나 우리의 습관으로 하지 말고 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뭐 말씀이 딱 마음에 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내 생각으로 딱 정하지도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쉽다. 마음을 주시면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억지로 하면 그건 꼭 부작용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분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셔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제가 요즘에 계속 그 기도문 읽다가 참 놀랍다는 그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바울 전도사 말씀을 새해 시편 21편 2절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원하는 박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그 사람 잘 섰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뭐 나는 그 사람 덕을 볼 이유도 없고 덕을 볼 필요도 없고 뭐 시간도 없고 뭐 제가 얼마나 땅에 있겠어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서 그리 인도되면서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잘 고쳐지겠죠. 그러기를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우리 김종국 집사 말 기도도 못지 않습니다. 아직 본인은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은 뭐라 그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인데 아직 아주 멀죠. 근데 이거는 되려면 기적적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 좀 그거 놓고 기도해야죠. 내가 먼저 아이고 저래갖고 뭐 되겠어.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다. 그저 하나님 주셨으니까 뭐 우리는 안 부족해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주셨으니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해 줍시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숨겨있음을 발견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땀을 뻘뻘 흘리며 죽어라고 수고한다고 다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머리를 많이 써서 기막힌 수단을 동원한다고 또 꼭 잘 되는 것만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으며 기도에 힘쓰는 것이 바로 지혜다. 제가 요즘에 낸 그 논문의 틀을 잡고 가다 보니 지혜서를 열심히 읽고 설교를 만들고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정말 지혜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곧 지혜는 이꼴 결론은 하나님이다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쭉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려고 우리 힘과 지혜와 열심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백을 남기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주로 그죠 잠언에만 있잖아요. 잠언 31장. 그래서 오죽이나 하면 하루에 한 장씩 열심히 읽고 가라고. 우리가 한 달 거의 뭐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0일도 있지만 31장까지 주신 게 하루에 한 장씩 꼭 나와라 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묵상할 때도 잠언도 읽기도 하고, 또한 주일이면 꼭 한 장씩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서 우연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흘려버리지 말고 꼭 잡으시기 바래요. 지금은 힘들고, 아니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아이고 번거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나중에 정리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된들 또 거기에서 다 나쁜 건 아니니까 믿고 구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신다.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죠. 2, 3절 보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베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해 놓은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간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답이 여기 나오죠. 정말 묻혀버렸던 사건, 그것이 거기에 대한 공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아무 종기나 관직을 받지 못하고 엄청난 공이 그대로 묻혀버렸다. 근데 별로 중요한 공로도 없는 하만은 높은 지위에 올라서 오르게 되고 왕의 신임이 넘치는 사랑을 받습니다. 얼마나 부당한 일일까. 지금 어느 기업이 그렇다면서요. 이거는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누구나, 아니면 그 사람이 바뀌면 좋은데, 바뀌어서 잘 가면 좋은데, 그럴 여지가 없을 때는 살살 갉아먹어 들어가는 그것들은 다 끊어내야 맞습니다.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처사다 하고 분통을 아마 터뜨릴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원망하지도 분노하지도 않고 불공평하다고 물건을 터뜨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아주 부당한 대우, 부당하게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억울한 그런 지경이 많이 있죠.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시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웃을 돕고 섬겼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상대방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너무 섭섭한 마음에 눈물이 나고 마음에 상처를 받죠.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보다 아주 크게 헌신을 했는데 이런 일 많습니다. 은근히 상을 기도했는데 아니 뭐 상까지는 아니어도 아이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어,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죠? 좀 알아주면, 인생살이에서 그런 것도 상으로, 그죠? 다독임도 상으로 못 받으면 무슨 재미로 무슨 맛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목사님도 칭찬하지 않고, 아니면 장모님도, 안수 집사님도,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집사님도, 아니면 같은 동기들도 아무도 그런 거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내 잘났다고 하고 소외가 됐을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섭섭해하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이게 섭섭해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하면은 그게 어디로 돌아가요? 저한테 돌아가요? 본인한테 돌아가요? 그럴 때는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배로 갚아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칭찬과 가품과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으로 감사하시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 이거 아시죠? 사람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과 민족을 살리고 모르드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이때를 위해서 그 사건이 그렇게 묻히지 않았겠는가. 나중에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마음으로 섭섭했지만 모르드게 참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종종 더 멋있게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실 상을 아껴두시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최선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심은 것은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돌아온다는 거. 하다못해 안 되면 하늘 가서라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 사람은 몰라도 영이신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전부 다 틀어져 버린다는 거. 정말 잘 기다릴 줄 알아요. 끝까지 견디고 참고
중요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하게 총무의 역할을 수행하죠. 억울하게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억울하거나 분해하지 않고 묵묵히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오래 참음이 맨 끝에 있습니다. 오래 참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왕의 측근에 있던 신하들의 꿈을 풀이해주고 큰 도움을 주고 이곳에 나가면 나를 꼭 좀 억울함을 호소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 그것도 또한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더 기다리죠. 요셉이 본래 성격이 무던한 사람이라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에 흔들림 없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 하만은 어땠어요? 큰 나라에서 아주 높은 권력을 잡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겠죠. 최고 권력자 왕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나라의 모든 신하들이 자신에게 엎드려서 절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 분노하고 분통을 터뜨리다가 그만 망해버리죠.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하지 않은 것, 모르드게만 고개를 안 숙여 부복하지 않아. 그래서 노예사 아마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뭐 사람 하나 이방인 하나 죽이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만 불행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왕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기뻐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그만 망한 그러한 하만. 모든 감사와 기쁨을 다 쏟아버린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는요, 결국은 자신에게 화가 되는 것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맙시다. 교회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인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쏟아버리는 일은 없는지, 온갖 축복을 한 몸에 받음에도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불행의 감정에 이를 득득 깔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은 내가 죽는 것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맙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울분과 분노를 다 쏟아버리고 이거 김지숙 목사님 생각이 나네요. 그 양반은 막 기도할 때 막 아주 무서운 이상한 방언 기도하잖아요. 그게요 막 마음에서 있는 그 화를 막 다 거기다 쏟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말로 따지면 막 욕하고 그죠? 저주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우리가 듣기에도 막 음산하고 무서운 그러한 방언 기도. 그렇게 하면서 견디고 결국은 단상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몸도 그렇게 아프고 했는데도 맨날 몸을 두들겼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도 목회를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도 그렇게 그 방법으로 정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남편분도 너무나 억울하고 막 하니까 그분이 뭐 비서학을 공부하지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 장신대 아무나 나올 수가 없다면서요. 마포 쪽에 있다고 그러대요. 그 유명한 장신대가. 이렇게 다 암기를 다 해야 된대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잘 참고 기다려서 기막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울분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다려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훈련하십시다. 그 2013년 김혜자 씨가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수용자 400명에게 강연을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좀 오래된 일이죠. 한 12년 전이네요. 보니까 김혜자 씨는 자신이 1년 반 동안에 감사 노트에 1000가지 감사를 적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 다 쓰고 나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있다 이렇게 전하더래요. 감사 노트를 1000권 선물하며 모두 감사 노트를 써보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김혜자 씨가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그 탤런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막 돌아가셨지 싶어요. 그분이 망해가지고 죽게 생겨 있으니까는 1억 원이라는 그 통장을 갖다 주면서 여기 이거 가지고 갚을 걸 좀 갚고 그렇게 절망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안 갚아도 괜찮아 하면서 슬그머니 그 통장을 놓고 가가지고 그 일용 엄마 그 역할하던 그 양반 있죠? 돌아가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죽을 고비가 있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저요 이걸 놓고 갔다 하더니 이렇게 감사 노트를 쓰면서 이런 양반이니 그 1억이 얼마나 커요.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냥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안 갚아도 괜찮아 하면서 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교도소에서 일어났답니다. 그 1000권을 선물하고 갔는데 증권회사 사장님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5년째 보혹했는데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망 중에 있다가 감사 노트를 쓰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네요. 예, 흙 냄새를 맡고 흙을 밟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밥과 국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누구 말 맞다나 그죠? 밥하는 거 신경 안 쓰고 먹을 거 신경 안 쓰고 항상 주잖아요. 거기는 교도소는 먹는 거는 주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장기수는 원망과 불평이 심해서 골칫덩어리 막 불평하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떠들고 욕하고 그랬겠죠? 감사 노트를 주자.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나를 놀리냐 했는데 한 가지만 써봐. 예, 동료의 말에 바뀌는 애인데 쓰지 못하다가 어느 날 오늘 주임이 번호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했다 하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꾸 읽어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해서 어느 날에는 20개가 넘게 적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그 유치장에 있으면서 할 게 뭐 있겠어요. 쓸 수 있겠죠. 그죠? 예, 세상에서 있으면 바빠갖고 못하겠지만 창문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 이렇게 썼다고 그러죠. 우리도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의 삶 앞에 살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분노의 노예가 돼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누구 때문에? 이 때문에 이거 분노예요. 이걸 비울 때가 됐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잘 끌고 가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 원망하고 탓하는 거 우리 정치가 그러죠. 예, 근데 석방이 되셨잖아요. 예, 어젯밤에 석방 되셨습니다. 아마 나머지 임기를 잘 채우시겠죠. 모르드게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심을 보려면 울분과 분노를 내려놓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 지혜입니다. 이거 어떻게 느끼든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보게 되면 또 얼마나 신비해요. 그죠? 감사하고 기가 막히게 기쁘죠. 어떻게 내가 정말 견디고 참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 간증이 됩니다. 주변에. 그죠? 하마는 아침 일찍 궁궐에 출근했고 모르드게를 목 따라 줄 계획을 세우고 사용 집행을 결제해달라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때마침 왕이 뜰에 누구 있느냐 묻습니다. 내시가 하만이 와 있습니다. 하자 왕은 모르드게를 포상할 생각으로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은 내심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왕복과 왕발을 씌워주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가 앞장서서 말복비를 붙들고 그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며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한다 이렇게 외치게 하자고 합니다. 왕은 하만에게 명령하죠. 내가 내 말 들어 왕복과 말을 속히 가져다 모르드게 빠짐없이 행하라. 뭐라고 여기다 대답을 하겠어요. 그죠? 무조건 해야 되겠죠. 모르드게는 갑자기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존귀한 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만은 모르드게 앞에서 심한 굴욕을 당하겠죠. 그 고삐 잡고 다니면서 그 외치고 다녀야 되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행하실 위대한 일 갚아주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 그걸 모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조급해하지 말고 잘 기다려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만나보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 결단 다시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